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4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만난 후에 요셉의 권면과 바로왕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그 모든 사실을 전달하게 되므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먹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이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가 목전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야곱은 이 자신의 가문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다시 애굽은 아니지만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고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언약을 붙잡았지만 뭐 특별하게 하거나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붙잡고 기도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들 요셉이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부족하든 이 야곱이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못 붙잡으니까 아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언약이 나의 삶에 또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어 버렸죠. 죽을 상황, 노예가 될 상황. 잘못하면은 지금 베냐민을 잃어서 올라가면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큰 질책을 받을 상황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애굽 총리가 자신의 형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당당하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도 당당할 상황이 되었고 거기서 이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왕이 명령했던 것을 그대로 그 형제들이 하겠다라고 이렇게 행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 바로왕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애굽의 수레를 내주었습니다. 또 길을 가는 중에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자, 바로가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제들에게 주게 했던 수레는 바로가 알고 주지는 않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은 두 가지 그 의미,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늙은 아버지 야곱과 또 그런 많은 부녀자들 그리고 갓난 아이들이 먼 길을 걸어올 수 없을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은 뭡니까? 거기에 정말 태우고 올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어떤 증거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야곱이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그 당시에 어떤 학자들은 이 수레는 그 애굽 이 정도 크지 않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교통수단을 제대로 가진 데는 애굽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애굽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만이 이 수레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야곱은 요셉이 살아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지금 자기를 초청한다는 그 아들들의 말을 사실은 믿지 않았지만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이 수레를 보고야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형들에게는 이제 가는데 뭐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씩을 주었는데요.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을 5벌을 줬습니다. 이게 자신의 동생이고 챙겨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챙겨줬겠죠.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요, 수나귀 10필에다가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려서 보냈고요.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드시고 또 오실 때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수나귀 10필, 암나귀 10필에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심각하지 않으니까 또 뭐 심각해도 요셉이 쓰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형들이 길을 갈 때 다투는 나름대로 좀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어떤 다투는 것이 있으니까 그 습관 알고 다투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요셉에 대한 잘못을 서로 전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11번째가 첫째부터 10째까지를 지금 그거 합니다. 싸우지 마요. 이제 이렇게 다투지 말라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막 소식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가장 먼저 전한 소식이 요셉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어떻게 이 말을 야곱이 선뜻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하고, 야,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소리 하냐, 죽었지 않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사실도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37장에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면 저는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막연하지만 마음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생각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제 형제들은, 특히 이제 그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을 다 해줬을 거고요. 거기에 베냐민까지 맞다, 형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언약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생각났을 것이고요. 요셉이 꾸었던 꿈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또 자신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잊었겠지만 자신의 아들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뤘다는 사실이 믿어졌겠죠. 특히 무엇보다도 이 바로 왕이 보냈던 수레를 보고서야, 야, 진짜 맞구나 싶어서 기운이 솟생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스라엘 나옵니다. 결국 언약과 관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제 다음 장 46장에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있었던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비로소 좀 정신이 차려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다시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야곱이 약 20년 동안 요셉을 읽고 약 20년 동안 제대로 이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 않았나, 이 이상을 보지 못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면 과연 지금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언약을 아들을 통해서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환경과 현실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깨어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요, 다니엘 같은 비밀을 가지자는 겁니다. 꿈도 해석하고 모든 지혜가 충만했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그런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 삶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왕이 바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가 될 만큼의 그런 뛰어남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가 봤던 환상은 끝까지를 보는 환상이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사람 관계의 비밀을 가지고 전문성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이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런 모델을 정하고 또 그들이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가졌던 중심과 그들이 구별하게 살려고 했던 믿음의 모습들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